사람들은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환경이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주어진 환경의 영향으로 흔들리기보다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견고함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아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묵상했던 매일 아침의 큐티 본문은 야고보서였습니다. 잠언을 하고 나서 야고보서를 함께 묵상을 했는데 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기록한 사람을 야고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아마 이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냐면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을 떠나서 그 당시에 터키라든지 아니면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소아시아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가 흩어졌다라는 말인데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서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도 갔을 거고 또 온 유대뿐만 아니라 멀리 땅끝까지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터키 지역이라든지 소아시아 이런 지역까지 전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서 이방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저는 20여 년을 독일에서 살다 왔는데 독일 생활이 참 그렇게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또 떠나온 지 한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지금 또 그립긴 해요. 거기 맑은 공기 어떤 분이 올리시는 독일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분들이 올리는 이 맑은 하늘을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푸른 하늘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푸른 하늘 보기가 힘든 나라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맑은 자연과 또 산이라든지 한적하고 조용한 그런 도시들을 생각하면서 독일을 다시 한번 또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여전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관청을 가서 뭔가 하려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뭔가 외국인으로서 겪어야 될 그런 외로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지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모이는 곳마다 회당을 갖고 그 안에서 구약성경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그런 모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회당이라는 것이 시나고기라고 하는데 시나고기에서 그런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조차도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또 로마이에서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주변의 다른 나라와 로마이에서 유대인들도 핍박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그 핍박의 강도가 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과 동시에 2절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시작과 동시에 시험 당하냐? 그러면 기뻐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동일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동시에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쩌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몸이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4단계로 격상이 되면 이제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2명까지만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상 저녁 시간은 통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힘들다, 어렵다, 빨리 이것이 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델타 변이로 말미암아서 급증하는 확진자가 생기니까 이제는 더 이제 옥죄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다들 못 살겠다. 지금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지금 그 전염병이 감돌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걸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왜 이러냐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저희가 그냥 이해 못할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동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도 거기에 덧붙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유별나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고운 시선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또 추구하는 가치와 같습니까? 안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서로 즐기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전혀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핍박과 고난이 없이 이 세상에 잘 녹아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내 자신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고난의 현장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을 당하거든 이 고난을 받을 때에 너희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파독스라고 하죠. 역설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이제 파라독스, 역설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맞지 않는 앞뒤 구절을 뭉쳐놓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오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힘들어해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근데 고난을 받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 대표적으로 이 역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듯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앞부분은 굉장히 역설적인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죠. 그 중에 뭐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슬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사실은 이 세상에서 별로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닌 또 좋아할 만한 것이 아닌 것들을 열거해놓고 너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역설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 독일 교회를 빌렸었던 적이 꽤 오래됩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수많은 기간 중에 마지막에는 저희가 교회당을 구입하고 이렇게 저희만의 예배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 이전에는 독일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늘 독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냄새 조심하라는 거예요. 냄새 조심하라. 도쿄교회 목사님이 나를 보면 냉장고에 너희들이 먹는 그 냄새 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넣어놓지 마. 뭐겠어요? 김치죠. 김치를 넣는다든지 우리가 먹으면 또 김치 해놓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냄새 나는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래서 핍박을 받아요. 냄새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그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어쩌면 그 독일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 냄새도 풍기지 않고 치즈 먹고 소세지 먹고 이러면서 그 사람하고 동일하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야, 너 정말 적응 잘하구나 이렇게 박수 쳐주기보다는 쟤 이상한 애 아니야? 왜 한국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렇게 듣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가치 또 이 세상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왜 쟤는 저렇게 살지? 라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어떤 단어가 쓰여지냐면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페이라스 모이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단어는 어쩌면 시험이라는 단어보다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같은 데서는 그래서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 뭔가를 시험을 쳐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그런 것을 오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보다는 시련이라는 단어가 더 낫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등의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는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합니다. 박해합니다. 심지어 거짓말로 나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내게 퍼붓는다고 치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가끔 살아가다 보면 그런 모함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루머, 나에 대한 루머가 이렇게 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억울하면 밤잠도 못 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역설 중에 역설이죠. 이 말씀과 사실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어떻게 여기라고요? 별로 그렇게 안 하고 싶죠. 대답은 안 하시는데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또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인내하는 태도입니다. 시련을 잘 견디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또 시련을 잘 인내하면 그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숙이라는 결과입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내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이 훈련을 받거나 또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을 감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훈련을 잘 받으면 그만큼의 진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진보가 없는 전혀 결과물이 없는 고통과 아픔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잘 견디면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진보가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거든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피트니스를 계약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안 쓰던 근육을 쓰려고 하니까 제가 이틀 정도 다니고 보니까 막 온몸이 맞은 것처럼 이 저려 아직도 이게 다 풀리지 않았어요. 지금 계속 운동으로 또 풀고 있는 중이에요. 온몸이 다 아파요. 근데 제가 마치 이 몸 아픈 것만 생각하면 안 가고 싶어요. 돈을 내놨으니까 할 수 없이 가긴 하지만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 번 트레이너가 붙어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줬는데 그날은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다시 가방 메고 피트니스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내게는 그런 일이 나타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배도 좀 들어가고 일시적 몸매를 갖고 또 건강할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한 번만 더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고통을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보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고통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보와 성장 또 완숙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시련은 충분히 견딜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이 있다면 충분히 견뎌낼 가치가 있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시련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 때문에 욕먹고 시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자초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조차도 마치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또 교회 중에서 욕먹는 일들을 종종 벌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냥 욕을 먹어도 싼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당하는 고통과 시련이 있다면 그것을 견딜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나를 원숙하게 하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을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이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 인내하고 잘 견뎌라. 그러면 너희가 성숙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려워요. 내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힘들지? 그러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이 시를 잘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부터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자기 자신이 시련을 이겨낼 그런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겨내기 어려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 어떤 태도를 구하라고요? 믿음의 태도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6절 또 8절에 이르는 그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참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5절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구한다,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내가 이것을 구했으니까 이것을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구한 것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 살 빼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 빠지는 것이 빠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집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집이 내가 원하는 집을 구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이번에 취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도 그 취업이라는 결과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구한 것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조차 하죠.
근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구하는 그 무엇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구할 때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구한 기도에 어떤 형태로 응답하시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을 그대로 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짜증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가 구하는 것 그대로 주지 않아도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은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폭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믿음으로 구해라. 너희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잘 견디고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하다가 지금 낮은 형제와 부한 자를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낮은 형제라는 건 사회적으로 괄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하는 사람이 부한자잖아. 부유하고 넉넉하고 뭔가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종류 다 있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낮은 자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 형제들은 자기 자신의 상태에 낙담하고 또 비관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기 보면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렵고 힘든데 무슨 높음을 자랑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높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봬도 제가 종종 이렇게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거든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내가 좀 부족하고 없는 것이 많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로서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의 태도거든요. 그런가 하면 높은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한 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오히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겸허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게 없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외형적으로 누리는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아둥바둥하면서 학위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학위를 얻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둥바둥 제사를 모으고 부유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는 잠깐 누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말라서 다 비뚤어지듯이 우리의 부유한 것도 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유함과 풍족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질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일 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련을 당해도 이 시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도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뒷부분으로 가면 참고 견디는 걸 언제까지 견디라고 하냐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서 약간 좀 힘들어지죠? 아니 잠깐이 아니라 이 주님의 강림하심은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럼 계속 나는 힘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으면 누릴 수 있어야겠죠.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맞지 않는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라고 지혜를 구하면서 인내로서 잘 견디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아름답게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아마 쉬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것은 이 땅의 기초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이거든요. 이것을 부인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다면 이 땅의 시련에 우리가 목매이지 말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누릴 것에 우리의 목을 매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추구할 것이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분명히 인지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우리도 그대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과 동일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에서 당연히 시련을 받고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잘 견뎌내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오히려 그것을 넉넉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